얼마 전에 한 가수가 이런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 화장터나 이렇게 가면 그 이제 화장을 하고 나온 그거를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쓰레바지로 담아서 납골함에 넣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요.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에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있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빗자루로 담아서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티끌이 되었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빗자루랑 쓰레바지로 담아가지고 납골함에 넣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맞다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로 쓸어 담아? 또 뭐로 쓸어 담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마땅한 게 없어요. 한 줌의 재가 돼 있고 한 줌의 먼지가 돼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존귀한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아마 이런 반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정말 허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줌의 이 흙과 같이, 한 줌의 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쟁쟁하던 사람, 그렇게 등치도 좋던 사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죽게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한 줌의 티끌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재료가 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재료가 흙인데 어떻게 이 흙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지상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인간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아주 특수한 소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먼지로 만들어지고 티끌로 만들어진 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세상을 만들고 제국을 건설하고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작가,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서 찾냐?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든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럼 그 잘 만든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생각하죠? 그걸 만든 분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소재는 흙밖에 안 되는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가치한 존재, 이 쓸데없는 존재를 가져다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져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흙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대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이 흙이, 여러분, 이 흙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누가 흙을 가져다가 조소를 만들 수는 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빚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living soul이 될 수 없어요. living person이 될 수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영어 번역본을 보면 living soul이래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흙이, 이 먼지와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어떻게 living soul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창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언어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모든 능력이 다 누구에게 부여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이은석을 보면 이은석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이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가 인간만은 아니죠. 동식물도 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비가 오면은요, 제가 여기 앞에 우리 화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화단에 다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얼마나 생명력들이 강한지 아무리 잘라도 비 좀 오고 나죠. 그러면 그냥 잡풀들이 그렇게 나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을 보세요. 처음에 저 맨 우측에 있는 게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라일락 3단 3만 원 주고 샀는데 요만했어요, 묘목이. 근데 10년 지나니까 저게 지금 앞을 다 가리게 생겼어. 그 어디서 담쟁이가 와가지고 그냥 그걸 다 가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날 좋을 때 그냥 제가 다 잘라놨어. 잘라도 그렇게 자라나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은 달라요. 동물이나 식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시스템 안에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동물은 들판을 뛰면서 잡아먹고 살아가요. 오직 사람만이 문명을 만들었고 제국을 건설했고 사회를 만들었고 또 과학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living soul,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온 우주 속에 인간만이 이런 창조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랬더니 공간 낭비?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인간만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우주가 이렇게 큰데 창조적인 존재가 인간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를 뒤지고 다녀요. 그 수천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수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우주에다 비행기를 쏘는 게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화성에 물길이라도 발견되면 막 흥분을 해요. 물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 낭비 맞죠, 여러분? 우주 속에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점 하나보다도 더 작대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존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눈 3개 있고 손가락 5개 있고 발가락이 12개 있는 그런 우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간 낭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에게 보라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애들 방을 꾸며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처음에 방 2개짜리 복도 있는 16평 집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애들이 이제 좀 커나가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21평짜리 집으로 가서 거실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1층짜리만 얻으면은 제가 이제 글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1층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요 행복 사장님한테만 저는 계약을 썼어요. 1층이 떠가지고 갔더니 그 1층에 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고 찬미가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 3개짜리 집으로 하나님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찬미, 찬영이 방을 만들어줬어요. 찬미, 찬영이 방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침대부터 놔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놔주고, 찬미 책상을 놔주고, 찬미 옷장을 놔주고, 찬영이 침대를 놔주고. 그랬더니 찬영이가 누나 방을 이렇게 딱 보더니 아빠 나도 책상 사줘.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찬미는 자기 인형도 거기다 갖다 놓고 온통 분홍색으로 다 꾸미더라고요, 자기. 온 우주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 모든 것을 알아요. 백날 찾아봐요. 우주인이 있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냥 창조적 존재로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인간에. 인간만이 자유를 갖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게 하실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 실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법을 인간이 지키게 하셨어요. 인간은 이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 모든 생사 여탈의 주관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단 하나, 그 선은 넘지 않을 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에 대한 법은 하나님 제정해 두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사람은 그것을 범법하고 말았습니다. 범법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2장 16,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법을 제정하신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도 어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2장 17절에 의거하여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범법한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이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죽임에 처하게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을 참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존재를 부리는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살릴까?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살릴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삼고 그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서부터 이 제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희생제물을 통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번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하여서 전 국민이 다 모여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단번의 제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 한 번의 죄를 대속하는 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7월 10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삼으시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며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역임을 받게 되는 그런 다시금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우리의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줌의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리빙 소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방종한 결과 범법하고 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양이 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죄된 존재가 죄된 존재를 위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지는 못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새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때를 하나님 또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은 먼지로 돌아가 소멸되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늙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름이 늘어났고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여러분이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그때는 천사와 같은 몸을 입어서 그때는 아픔도 없고 지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몸을 입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시민권을 누린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존재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사 우리에게 이제 새 몸을 입게 되어 우리는 그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것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온 세상도 소멸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시민권자가 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이 지구가 사라지고 이 하늘이 소멸되고 이 저주받은 온 땅, 죄로 물들어버린 온 세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비한 것이 이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늙은 이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이
우리의 인생의 재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져다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셨고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버린 이 인간은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영광스러운 세계를 준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왕 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 참 어려운 시기예요. 장마로 어렵고 또 생활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그 선물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그것 하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